학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대항목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현서, 특히 소현서 12권 가운데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와 있는데 좀 구분을 지었죠. 왜 그러겠습니까? 타임라인 가운데 이동해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타임라인보다는 이쪽에 있는 포로기에서 붙잡혀가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학계, 스가랴, 이 말라기는 사실 묶여져서 보면 좋습니다. 똑같이 이쪽에 있는 스룹바벨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에 개혁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학계인데, 학계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는데 322페이지를 명환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322페이지 학계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계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학계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학계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요. 특별히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축제라는 뜻의 학계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다. 히브리 원전 표제명이 하가이를 번역한 것인데 하가이는 축제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를 갖는 하기야 혹은 이 하기야라고 하는 것의 축약형으로 추정이 되어 보입니다. 70인 역에서는요, 또 볼게이트 역에서는요, 히브리 원전의 전통에 따라 히브리어 하가이를 음역한 앙가이오스와 아카이오스로 각각 본서의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계서는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BC 538년이라고 말하면 여기를 말하는데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로 귀환하였습니다. 포로 귀환 후 2년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은 누구의 반대로요?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학계는 우선순위의 회복과 정리를 통해서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해 하며 백성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학계서에 들어가기 앞서 학계에 나와 있는 요약 정보를 보시면 이거는 여준이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학계,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몇 년이죠? BC 52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키워드는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을 다루고 있고 주제 말씀으로는 학계 1장 8절 말씀으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학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이 요약 정보를 먼저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요약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이제 바로 학계로 들어갈 텐데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학계를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무엇이 되는지 보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학날개 2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학날개와 뒤에 있는 학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계서는 1장부터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먼저 이 학계서를 볼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왜 성전 안에 학계, 탁날개를 집어넣었을까요? 왜냐하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 귀환하여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 공사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는 날개를 보면 한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쪽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가 바로 538년, 2차 포로 귀환이 458년,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인데 1차 포로 귀환인 538년에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458년에는 에스라를 통해서요 돌아와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고요. 3차 느헤미야에서는요 444년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1차, 2차, 3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1차 수룹바벨과 2차 에스라가 같이 에스라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부분이라면 에스라는 신앙 개혁이죠. 똑같이 학계 선지자는요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사역 가운데 협력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똑같이 무슨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한쪽에는 성전 뭐요? 이쪽에 나와 있는 한쪽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편에는 신앙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학계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학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데 학계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학계 선지자를 보면은 이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고요. 핵심 주제는요. 성전 재건과 뭐요? 성전 재건과 또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역의 대상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 그 다음에 활동 시기는 언제인지 보십시오. 남유다 포로 후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그 다음에요. 포로 후 2년 6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 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가 심할 때 이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다라는 거죠. 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학계서에는요. 학계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격려했다. 그래서 같이 써보십시오. 학계와 더하기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의 사역에 같이 힘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 예언자는 누가 있습니까? 포로 귀환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계와 또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와 그 다음에 말라기.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포로 귀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내용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것이 14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14번 반복되는데 다른 곳에도 또 반복됩니다. 어디요?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서만 50번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24번이 기록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학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예언의 경우 연대순으로 배열되어져 있다.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본문 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성전 안에 두 개의 의미가 있는 날개가 있는데 왼편은 성전 건축 날개, 반대쪽은요 신앙 개혁의 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성전 건축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성전 재개 명령을 합니다. 성전 건축 재개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재개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죠. 명령을 했으니까 성전 건축의
재건이 실제로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의 외형이 나왔습니다. 옛 성전보다 못한, 그 다음에 뭐요? 지금에요, 새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 성전보다 큰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 옛 성전보다 더 큰 영광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성전이 예전보다 못하지만 앞으로의 성전은 더 크고 놀라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정결에 대한 촉구와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순종과 또요 정결에 대한 뭐에 대해서요? 촉구와 축복. 너희가 순종하고 정결해라는 것을 촉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엔 뭐에 대해 있습니까? 수룹바벨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이 얻게 될 영광입니다. 왜 이 부분이 수룹바벨에 얻게 될 영광이겠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538년에 수룹바벨이었고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학개서의 특징 중에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학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 신앙 개혁의 구조로 나눠져 있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제 임하느냐? 첫 번째는요, 다리오 왕 2년.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6월 1일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다리오 왕 똑같이 2년 6월 24일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학개서 몇 장?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리오 왕 2년에 언제 또 세 번째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7월 21일 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말씀은 굳세게 하라,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굳세게 하라, 남은 백성에게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학개서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축복해 주시냐면 이 얘기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게 같으면요,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다리오 왕 2년, 똑같이 다리오 왕 2년 몇 월입니까? 9월 2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건 학개 선지자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한다라는 거 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개라고 선지자는요, 포로 귀환의 첫 번째 주제 인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 학개에 대해서 먼저 학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성전 건축과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에 관련되어진 선지자입니다.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진 선지자인데 여기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어디에 들어가냐가 참 중요한데 학개는 언제 사역을 한 사람이냐면 바로 약 520년경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몇 년경에 사역했다고요?
520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학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계는 약 52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학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학계. 자,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520년경이면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실제로 그 사역이 중단돼서 몇 년 동안 약 2년 동안 중단돼서 그 일들이 감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을 불어일으키게 되었죠. 그 부분이 바로 학계에 나와 있는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의 이 위치를요,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본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때도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남유다 때도 아니고 어디요? 포로 기한과 직결되어져 있는 약 520년을 학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 그래픽과 스토리와 타임라인과 매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본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제 제가 아까 전반부에 나와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매핑 가운데 어디에 올라갔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겠습니까? 분열 왕국이 이미 조성이 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북쪽에서 예언한 사람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고 남쪽에서 예언한 사람이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과 스바냐입니다. 물론 대선지자를까지 예언하면 대예언서까지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여기 안에 포함되겠죠. 대선지자까지 보면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은 학계가 포로 귀환과 직결되어졌기 때문에 학계는 남쪽 유다에 올라가야 되겠죠.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총 1차와 2차, 3차 1차 538년, 2차 458년, 3차 444년, 1차 수르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옆에다가 우리는 학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GSTM까지 끝을 냈고요. A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는데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은 바로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장과 2장을 명환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1장 성전 재건의 격려, 2장 성전의 영광.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의 격려를 1장에서 2장에서는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매핑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A, 어널리지를 지금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1장, 2장 분해를 했잖아요. 장제목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엑스트라 자료와 함께 매핑을 한번 연결해볼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324페이지를 보면 학계 속에 포로 귀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십시오. BC 538년경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가장 핵심인데 몇 년도요? 538년에 일어났습니다. 귀국 후 2년 뒤인 536년에 생전 재건 사업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학계서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학계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주목해서 하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룹바벨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에스라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전 재건 촉구와 함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 건축을 다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24페이지에 보면 선지자 학계가 나와 있고 관련 구절을 보면 학계 1장 1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대략 520년부터 519년까지 성전 재건 촉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참고자를 볼 것 같으면 학계 밑에 스가랴가 나와 있고요. 스가랴 밑에 말라기가 나와져 있는데 스가랴는 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똑같이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게 되어졌고 말라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학계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소예언서 12권 중에요.
여기 나와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켜서 포로 귀환 후 선지자인데 첫 번째 학계에 대해서 GST 그 다음에 MAE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 속 성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속에 여러 성전이 나오는데 성막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수룹바벨 성전이 나오고 에스겔 성전이 나오고 헤롯 성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이 나오고 현재의 성전과 영원한 성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께 먼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중복되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역대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디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 성경 속 성전들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제 얘기했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역대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비슷하게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역대사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성경 속 성전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 BC 1444년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동식 성전이었고요.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서 586년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파괴되어집니까? 586년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그때 파괴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여기에 오늘 주요 핵심 내용이 바로 학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538년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죠. 내용을 보게 되면 BC 516년부터 169년까지 수룹바벨과 유대인 장로들이 건축을 하였고 BC 169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서 모사된 성전이며 스가랴에도 기록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메시아가 친히 세울 것이며 메시아는 그 성전에서 천년 왕국의 의로운 제사장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BC 19에서 AD 70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절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에 이용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원전 19세기 헤롯 대왕 시절 스룹바벨 성전을 복구하여 세우게 되는데 90년 동안 수리하고 서기 70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헤롯 성전이 언제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게 되죠.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1장의 성전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시기에 세워질 것인데 다니엘과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성전은 지금 현재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영원한 성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시록 21장 22절과 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학계 자료에서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페이지 326절에 보면은 학계라는 인물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에 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잘 설명되어 있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다리오의 왕이 있는데 메데 사람 다리오와 다리오 1세와 다리오 2세와 다리오 3세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학계 추가 자료를 읽어본다면 지금 설명드린 학계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GS팀의 방식을 통해서 학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